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좀 길지만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을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때로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에 대한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의 모독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오는 세대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소위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이에요. 과연 성령 회방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오늘 알기 위해서 본문을 들여다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또 신앙상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행여라도 여러분의 생애에 이와 같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모르면 짓는 건데 그래서 잘 알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교훈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제가 일단락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을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주간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이제 오늘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차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다만 우리가 안식을 누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안식 없는 세상에 안식을 나누어 주는 그 사역으로 보냄을 받아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제자,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깊은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안식으로의 초대, 그 사역과 함께 동참하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안식을 경험한다. 관계적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이해할 때 통치적 차원, 통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안전하고 안식합니다. 관계적 차원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힘쓰고, 이 통치적 차원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특권이자 삶이에요. 예수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묶여 살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통치하도록 허용하고, 바로 그런 삶 속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악한 통치를 받는 우리 인간의 상태, 예수 없는 상태를 로마서 7장 23절에 사로잡힘이라는 아주 독특하며 강한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 이 말은 악한 영의 권세 아래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포로된 상태를 말해요.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만 짓고 죄만 쌓다가 결국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 이르는 인생에 무슨 쉼이 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 왕 아래서 자고 일어나면 일을 해야 되고, 빽빽한 벽돌 만드는 스케줄과 건축 짓는 스케줄 속에서 조금의 쉼도 허락함 없이 24시간 그렇게 노동하며 평생을 살다 태어나고 살고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갇혀서 완전히 포로된 상태, 그게 어떤 상태요? 예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앞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2절 4절에서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등장했었어요. 그때 제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과 함께 삶에 아주 고단한 장애를 안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더 심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원인을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 성경은 귀신에 들려, 데몬 포제스트,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아까 로마서의 말처럼 악한 영의 통치 아래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기관이 마비된, 상실된 그 상태, 그래서 그의 영혼에 그리고 몸에 어떤 쉼이 없는 상태, 예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이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겨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에는 안식이란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이라 쉼이라 말하여도 그것은 사실상 쉼이 아니에요. 그런 안식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걸 말해요. 오직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그것만 향하여 살아가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인생의 참된 쉼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누가 행복을 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세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을 듣죠? 세상의 소음, 그다음에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어요. 정작 들어야 할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살고, 이게 불가능한 거죠. 결국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죠.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자신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너희 아비라고 칭하고 그 마귀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하며 그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랍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아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거짓의 자녀들은 당연히 거짓말밖에 할 수 없다나, 살릴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눈과 귀가, 입이 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과연 안식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예요. 2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로 인하여 그가 보게 됩니다. 듣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회복처럼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이 보이고 들어야 할 것이 들리고 말해야 할 생명이 그 안에 싹이 트고 자랐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내 생에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고귀한, 오늘 제가 예배 오프닝에 선포했던 그 귀한 달고 오묘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처럼 그 주님 닮은 진리를 말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죠. 세상을 회복하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무리들이 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던, 논쟁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도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기울어져가는 저 무리, 민심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앞서 9장 34절에도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추가되죠. 같은 말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있다라고 논리를 펴고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궁색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귀신의 왕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인정한 셈이에요. 눈이 멀고 말 못하고 귀 먹은 이 사람이 귀신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 옮겨졌다,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저 정신 나간 선동가, 간혹 마술을 부리고 이렇게 퇴마사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주장해야만 사람들이 그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논리는 단순해요. 예수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했는데 예수가 귀신의 힘으로 눈을 뜨고 말하게 했다. 상당히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 퇴마하는 그런 마술사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람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한 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로 둔갑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동네든 어떤 집이든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만약에 귀신의 일이라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죠. 그럼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죠.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스스로 통치권을 내어주는 자멸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죠. 이 당시에 로마가 다른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했던 그 로마 안에 들어온, 거기서 어떤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끔찍이 두려워했습니다. 굳게 서기를 원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런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창조된 한 사람의 인간이라도 더 자신의 통치 아래 가두고 그 인생이 평생 비참하게 죄만 짓다 살다 죄의 열매인 사망을 따먹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바알세불에는 집주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찬탈해서 그 인생의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 권세와 능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이건 사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이건 주권의 변화입니다. 통치 주권의 전환이에요. 귀신이 점령하는데 다시 귀신이 점령하는 이게 아니라 치유가 바로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일은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더욱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서도 더더욱 하지 않을 일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명백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힘입은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렇게 성령의 힘을 덧입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죠. 우리 29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이 빼앗은 영혼을 예수께서 지금 되찾아오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사탄이 주인 행세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선 그 사탄을 결박하죠. 더 이상 권세를 못 부리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점령당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것.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앞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사역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냥 울타리에서 도망쳐서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리 때가 와서 강탈해가 그 소유권을 찬탈당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오라는 사역이었어요.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듯,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역은 이렇듯, 잃어버린 영혼들, 사탄이 훔쳐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구원의 사역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는 겁니다. 사탄 스스로 내어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라고 둔갑시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쏠린 이 민심의 향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고 그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앞잡이로 예수를 낙인 찍어서 그 무리들의 방향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은 모으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연히 흩트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멸시하며 부정합니다. 그들은 지금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고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거짓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고 예수를 대적하고 급기야 예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죽이잖아요. 자, 이런 배경에서 드디어 우리의 그 문제의 이 개념,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가 등장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죄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탄의 일로 둔갑시키는 그 일,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명확하죠. 그저 자신의 탐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부정해버리고 폄훼해버리고 악한 사탄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바로 그런 죄를 가리켜 성령 모독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바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 이 성령 모독죄를 여러분이 듣고 경험하게 되죠? 대개 목회자가 이렇게 권위를 부릴 때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하곤 하죠. 성도들은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감당하는 헌신한 사람으로 인정하죠. 그렇죠, 여러분? 저 그렇게 인정하시죠? 저를? 네. 목회자는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목양하는 그 일에 풀타임으로 헌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마음에 감동되는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그 일들을 함께 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죠. 그런 시스템에서 부득불 목회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영적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죠. 문제는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인지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권위를 남용하죠. 영적으로 성도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완벽한 통제 아래 두려고 하죠. 그때 사용합니다. 이런 권위를. 그리고 어떤 신앙상의 유익을 사유화하려고 할 때도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밀어붙이고 반대에 있는 것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일이 자신의 명예와 사적 이익일 때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당연히 반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것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정의하며 성도들을 지레 겁먹게 하고 신앙의 공포심을 심어주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절대 복종을 강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또 이게 유혹적인지 모르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여러분이 정말 전적으로 막 복종하고 그런다고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두 번은 그런 두려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디 저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안 들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20여 년이 돼가는데 개인적으로 지나오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여러 성도들로부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이게 옳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신앙을 이렇게 경험과 모든 자신이 믿는 내용을 동원하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 앞에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음을 봅니다. 침묵하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괜히 들이밀었다가 이 성령 해방죄로 내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에 빠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거역할 수 있겠어.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목사가 하는 일에 동의하시든지 아니면 동의 안 하시더라도 따라오시든지. 그런 목회자나 성도가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목사들이 이 성령 해방죄를 남용해서 성도들이 이제 안 먹힙니다. 그게 어딨어 하고 이제는 일 잘하는 신실한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쫓아내는 판국에 성령 해방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 시절이 피차간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지. 성령 해방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도 보면 성경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해방죄를 말하는데 절대적인 교주의 말을 거역하거나 반대하면 늘 성령 해방죄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포를 조장하고 복종을 강요하죠. 그래서 이단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복종하면 천국 가고 거절하면 지옥 갑니다. 단순하죠.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단은 오늘 이 시간에 차치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전반적인 인식은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본문의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잘 들으십시오. 신실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위협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교만한 자들을 각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신실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위협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교만한 자들을 각성하게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그것을 사탄이 일했다라고 둔갑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정해 버리죠. 그 부정하고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그 하나님 위치에 자신을 두고 판단하며 평가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했다라고 이렇게 교만을 범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지. 여러분처럼 착하고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에 익숙하게 교육받아서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독서를 토해 놓으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자신의 기득권과 종교적 명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일을,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할 영역은 여러분 생애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이 공간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건 프라이빗입니다.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다른 데 통치해 주십시오. 이럴 만한 자기 주장할 공간이 단 한 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들어온 거지 조그만 어떤 부분은 제외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주인 노릇해요. 특별히 자녀의 문제, 가정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결정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고 싶고 선택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때 하나님은 다만 조력자가 되어주시라고 요청하죠. 그 영역만큼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이 통치 주권을 아주 협소하게 제한합니다. 좁혀버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마음껏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여러분의 생애는 안전합니다. 안심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공간만큼은 여러분 안에 쉼이 없어요. 책임지려면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면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단히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를 얻었지 하고 수용하더라고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여러분이 억울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잘못된 결과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도 않는데 내가 그 일을 만났어요. 싫은 일을,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럴 때 생길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억울하죠. 그때 나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야 합니다. 가족이든 목사든 하나님이든 책임을 떠넘기죠.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좋습니까? 제게 좋습니까? 나 싫습니다. 왜 내가 싫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일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있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만났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주 듣습니다. 운이 없어서, 운 좋게. 재수 없어서, 재수 좋아서. 여러분,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재수가 있고 운이 없고 이런 말들은 세상이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두서없이 의미 없이 했던 일의 결과로 내가 당한 어떤 일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마치 사탄이 하는 것처럼 우연히 재수와 관련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 여러분 무섭게도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랍니다. 어디서 이상한 데서 신앙을 배워온 어떤 성도들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또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실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기만 걸려도, 조그마한 어디 삭신이 쑤시거나 아플 때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해야 된대요.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그렇게 잘 느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혹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거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뭐 알고 그랬습니까? 주님 십자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그 길 가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용서받았습니다.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 심각한 건 그거예요.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사탄이 했다, 우연히 그런 일은 됐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둔갑시켜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수나 운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부정하는 일은 우리가 행여라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행여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겠지만 우리 생에 납득되지 않는 부정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남모를 깊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겪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은 증거여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욥을 보시고 다윗을 보세요. 그들은 까닭없이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한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며 여러분이 참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랬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전체를 통하여, 그들의 생애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신실하게 고통의 세월과 기쁨의 세월을 버무리시며 결국에는 완전하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삼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그 어떤 현실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돼, 그게 너무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생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을 통치하기를 포기하신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과 무관한 일로 둔갑시키는 그 죄는 우리가 최소한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모든 영역, 생애의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와 목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며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아래 안식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복된 안식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 시간에 잠시 고개 숙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추고 싶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이끄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그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루시고 영광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생애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기웃거리고 그것과 짝하여 그것을 사랑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들,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지혜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동하고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